2021년 2월 16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쯤 흘러서 갈릴리 전도 사역이 후반기에 이를 무렵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은 유대 땅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제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영토를 나누어서 땅을 다스렸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존재를 동일하게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안티파스가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 이하 12절은 그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뒤 그녀를 빼앗아 데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이었던 빌립과 결혼하여 딸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과 이혼하고 나서 또 다른 삼촌이었던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집안입니까? 이 일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그러한 불륜과 불법적인 간음의 죄를 누차 지적하면서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책으로 화가 난 헤로디아의 요구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안티파스는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세례 요한을 한때 죽이려고도 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나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초청된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 안티파스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흥이 난 헤롯은 모인 손님들 앞에서 딸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이때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요구했으면 좋겠느냐 물었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여 그의 목을 달라고 딸에게 시켰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숨을 원한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적인 결혼 관계를 계속 질책하는 세례 요한의 존재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저지른 죄악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간통죄에 근친상간의 죄까지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질책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 생일 자리에서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에, 그것도 많은 손님들 앞에서 전혀 예상 밖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는 세례 요한을 여러 여건상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한 호언장담의 맹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참수되었고, 잘린 머리는 쟁반에 담겨 헤로디아의 딸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독한 모녀입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은 어이없게도 철딱선이 없는 소녀의 춤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뻔뻔하고 부패한 자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자들의 범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왜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질책했을까요? 불법과 거짓에 대항하여 정의를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을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해 듣고는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의 존재가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선포하다가 당한 순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례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고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생명보다 귀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까지도 버릴 만큼 귀중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힘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